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3월 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속죄제의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하나님은 레위기 제사법 가운데 속죄제를 통하여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범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어에 보면 하타아트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전통적으로는 속죄제로 번역이 됩니다. 이 동사는 손해를 감당하다, 속죄 제사를 드리다, 씻다, 정결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회복하고 바로잡는 행동이 이 동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손해라면 손해를 보충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 죄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속죄제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이 죄로 인해 더럽혀진 대상이라면 깨끗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깨끗하게 하다의 경우 항상 제단에 무언가를 뿌리거나 바르는 행동을 수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4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를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숫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숫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숫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면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제사장의 속죄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온 회중의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지 중에 범한 죄라도.
속죄제는 여호와의 계명을 알지만 의도하지 않게 어긴 경우나 어기고도 모른 경우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을 기초로 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까지도 철저하게 죄를 속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의로 범한 우리의 죄는 얼마나 크며 그리스도의 희생은 또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의 범죄일수록 제사장이 부지 중에 계명을 어겼는데도 백성들이 이를 모른 채 제사를 드렸다면 제단이 오염됩니다. 이런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서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제단을 정결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사장의 죄의 경우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더 비싼 제물을 드렸고 기름을 번제단에 태운 후에 똥을 포함하여 모든 고기를 불살랐는데 진영 바깥에 재 뿌리는 곳까지 가서 태웠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의 죄일지라도입니다. 속죄제 제사자에 따라 제물이 달랐습니다. 대제사장과 회중은 숫송아지를, 족장은 순념소를, 평민은 암염소와 어린 암양을,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더 극빈한 자들은 밀 10분의 1 에바를 드렸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부하든 가난하든 지도자든 평민이든 자기 죄를 깨달았거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일수록 더 비싼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철저하게 남김없이입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거든 화목제처럼 기름과 콩팥은 번제단에 태우고 똥을 포함하여 나머지 송아지 전체는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 즉 정결한 곳을 가져다가 태워야만 할 것입니다.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남김없이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만큼 속죄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항상 죄를 기억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